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말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고 건강하면 행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지성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선생님과 이재철 목사님이 대담 형식으로 했던 것들을 엮어서 책으로 낸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사냥이 안 돼. 근데 배는 너무너무 고파. 그러다가 마지막에 큰 토끼를 한 마리 잡았어. 그러면 너무너무 지쳐있고 곧 쓰러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토끼를 구워가지고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이 사냥꾼이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질 않아. 배가 고파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그 토끼를 어깨에 힘들게 메고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와. 왜? 나 혼자 배부르게 실컷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먹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혼자 배부르고 건강한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라 같이 행복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그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원한 시야에서 보아서 행복한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해피니스가 아니라,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을 우리 성도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천국에 속한 것이요,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복이어서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복된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되느냐 이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때로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첫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그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참되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다고 하는 말은 아레이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진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믿을만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진리고 참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천사에게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너 가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먹고 나니까 배에서는 써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뭐예요? 그게 참되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따라가다가, 그렇잖아요?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고 잘못된 이론을 따라가다 그걸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허망한 일. 그러나 이 말씀은 참된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거짓은요, 당장은 속일 수 있지만은 얼마 아니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지키는 자, 진실한 자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공격을 당했을 때에 내가 방어만 아니라 그 원수마귀를 이기고 그 만수를 내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성경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설교에도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서 그냥 재미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을 때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다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무기인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전파되게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저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거기에 초자연적인 역사,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서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에 그 눌려있던 영이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그래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로리 앤더슨이라든지 이언 피어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 귀에 익은 아마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은 워낙 신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귀에 익은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무슨 미래학자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아주 석학들이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어떻게 될까를 그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10가지를 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집약한 것 중에 보면은 첫 번째는 바다 농장을 경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 여기는 이제는 점점 산성화되어지고 점점 이제는 물도 적어지고 이래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지고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못 사니까 바다에 아예 바다에를 농장으로 경영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살는 그 식물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두뇌를 사람의 머리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건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송수신기가 있어가지고 서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단일 통화, 세계 전체가 뭐 유로가 나온 것 정도가 아니고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가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통화가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미 벌써 100년이 안 지나도 거의 일어날 일들이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미래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언해 놓은 것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후 조절이 가능하다. 성경에 보면 기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고 비를 쏟아지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부분적으로 비가 좀 쏟아지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기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로 저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 제가 무슨 과학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개발을 많이 해도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을 개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인 최윤숙 씨, 겨우 42세입니다. 아주 젊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2020 대담한 미래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년, 늦어도 5년 후에는 삼성이 정상에서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가 주식이 떨어져요. 삼성의 주식이 떨어져요. 새벽에도, 특별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JP 몰건의 리포트 한 방에 한국 주식이 6% 떨어졌었어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한마디 한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왜? 어느 정도 거기에 전문가들이 하는 말, 또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에, 석학들이 하는 말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수천 가지 중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제 남은 것 두 가지인데 미래학자들이 맞출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10%도 못 됩니다. 여러분 매년 연초에 예언하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나중에 1년 후에 나오잖아요.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99% 이상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는 특별시비기도 봤잖아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을 통해서 그 금신상을 본 것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다 보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왜? 참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저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속히라고 하는 말은 확정 있는 확실한 말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음녀의 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음녀란 뭐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음녀라고 부릅니까? 자기 남편에 의해 이 남자, 저 남자를 관계하는데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녀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타원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우리만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오늘날 이 이론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짐승의 출현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은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자신을 높이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황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호르스트 푸어만이 썼는데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교황을 뭐라고 표현을 해놓았냐면 신보다 낮고 인간보다 높은 존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을 그냥 보통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보다 높은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게 좀 세상 책에 나온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신처럼 아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았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우리 다 한번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좀 소리 내자 그런데도 다 입이 붙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요? 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천지, 이 거대한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계시록 1장 1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나왔나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정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이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길어야 100년, 14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100살 이상 살고 싶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나는 그만 100살까지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아요. 100살 넘어서 살고 싶다는 사람보다 나는 100살까지 넘어서는 안 살고 싶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속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몸은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청춘이라고요. 청춘.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히 되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만 아니라 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 개인의 종말이 속히 오리니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수박 씨 있잖아요. 수박 씨가 땅에 심어 놓았을 때에 뚫고 올라오는 것이 자기 무게에, 자기 씨앗의 무게에 20만 배 이상 되는 무게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풀도요, 때로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 지옥 가야 할 영혼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다윗이 누구냐 이러면 참 곤란하고. 근데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고요. 창을 피하고 다니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은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나와 생명과 사망은 어떻게 해요? 한 걸음 차이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건 한 걸음만 잘못되면 죽음이고 한 걸음 더 잘 디디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했을까요? 그냥 막 사울을 욕하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을까요? 그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그 막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고소. 하나님, 저 원수들 좀 하나님, 나 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때로는 그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이요 하면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고함을 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시를 쓰는 시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노래방을 찾고, 젊은 사람 술집 찾지 말고, 어떤 분은 특히 골든 뒷산에 위로를 받으러 가는 거면서 거기 가서 한번 땡기면서 그냥 스트레스 다 푼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게 스트레스, 순간적으로는 풀릴 수가 있죠. 그런데요, 내려오면서 더 스트레스 쌓이는 거야. 괜히 내가 거짓 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하나님이 칭찬해도 할 텐데 그 마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예언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이 말씀에 약속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7절에 우리 주님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리니. 이 말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래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합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속히라고 하는 것은 길다는 말입니까? 짧다는 말입니까? 짧다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아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짧은 시간이요. 그 수고를 참고 말씀을 지키면 누리는 행복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걸어갈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실패자 같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자 같고 미련한 자 같아도 이것은 속히 지나가는 짧은 세월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는,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울 얼마든지 죽이고 싶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귀중히 여기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뭐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요. 그는 이 땅에서의 축복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도요,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그 토끼 잡아서 구워 먹고 오면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산에서. 그러나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그 토끼를 잡아서 집으로 오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배가 불러서 행복하나요? 그는 오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 행복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것, 그것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놀라운 근수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부활은 다 하는데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냐, 영원한 멸망으로 갈 거냐 결정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모든 천국의 축복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뭘까요? 그의 아들, 그의 자녀가 되는 법.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자녀가 되어지면요, 거기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내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가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천국을 침노해가는 자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천국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아직도 두신 이유는, 구원받고 두신 이유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영적인 눌림에서 원수마귀의 장애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콜로라도 주가요, 미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주입니다. 네,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주예요. 그리고 이 콜로라도 주가 미 전국에서 헬스클럽 조인을, 그러니까 피트니스 클럽에 제일 많이 조인했어요. 조인한 거기에 회원으로 한 퍼센테이지가 미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비만증이 제일 적어요. 콜로라도가. 그만큼 이 콜로라도가 건강한.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운동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왜 운동을 합니까? 건강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똑같은 것만 계속 운동하면요, 다른 근육은 약해져요. 운동도 골고루 해야 돼요. 걷는 게 좋았어요. 유산소 운동이 걷지만은 그냥 걷기만 하면은 다른 근육은 크게 빠져요. 거기 사용하는 것만 딱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고, 뛰는 거는 그래도 뭐 남한테 별 뒤지지를 않았어요. 대회를 나가면 늘 1, 2등을 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뛰는 데는 테니스를 쳐도 뛰는 거는 자신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게임하는데 그렇게 별로 못하질 않아요. 그렇게 막 기술이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테니스를 치고 나니까 밤에 가끔 쥐가 나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테니스를 그만둬야 되나. 이게 또 무릎도 조금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원인을 알았어요. 보니까 다리의 근육이 다른 사람,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튼튼한 편인데 그래도 쓰지 않는 근육들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 운동을 좀 해주니까 깨끗이 사라졌어요. 쥐가 안 나요. 무릎도 안 아파요. 왜? 아무리 튼튼한 다리라도 그 다리에 역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쓰는 근육과 안 쓰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골고루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 좋아해. 기도만 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 아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하는 전도와 이런 일들을 골고루 다 해야만 이게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먹고, 참, 요즘은 얼마나 말씀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얼마든지 책상에 앉아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예요? 음식 많이 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만증이 오죠.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가지고요.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뭐는 또 해요? 말은 얼마나 돼. 몸은 안 움직인대요. 말은 얼마나 잘해.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비만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집에 앉아서도요, TV 켜놓고요, 아니면은 인터넷 켜놓고요,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영적 운동, 청풍 같은 예배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적어도 내가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형제여 자매여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그렇게 권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씨는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가을부터 열심히 우리 기도회 모임을 갖고 우리 교회가 좀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못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움직이십시다. 그저 말씀을 듣고 참 저 목사님 참 말씀 은혜롭다. 난 그것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다 드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날씬한데 영적으로는 비대해 있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